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1일 목요일 말씀 부활의 증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 알려져 있어요. 이 부활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내일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다수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시대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 문화, 철학 이러한 것의 영향을 교회가 받은 까닭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헬라식 사고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믿겠다. 그런데 나중에 좀 헷갈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우리 육신이 악한데 왜 육신으로 다시 되돌아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는 그런 생각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좀 흐릿해지고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어진 까닭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변증하는데 15장 부분을 할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이미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졌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유일한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이 십자가를 죄 없고 흠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하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고 생명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부활을 뺀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었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아주 고결하고 고귀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한 것이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까닭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으신 사건이라 하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죄와 함께 죽고 이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변증을 이제 해 나가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너희들에게 꾸며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5절 이하에서 변증합니다.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이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나 대다수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 사도 바울도 등장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팔삭동이, 칠삭동이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아주 가장 큰 약함이 여기에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예수의 이 거짓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선동하여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이단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유대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가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더 많이 잡아서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성과와 열매적 측면을 본다면 12사도 가운데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예루살렘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까지 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해온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랑되어지지 못한 것은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인 가운데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택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움이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될 수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즉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조차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의식은 사도 바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식이 바로 이 은혜의 의식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기까지 하여야 했느냐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 사건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자격 없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 의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내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것이 공치사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걸고 요구하지 않게 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인 거죠.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었던 자인 것이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날 잡아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명한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할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자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덕이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로서 택함 받아 성도가 되어졌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도 되어졌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사요, 또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어진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는 오늘 하루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